팬데믹이 있을 때 한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에온이 바뀌었다. 더 이상 과거로 못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에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 알아들으시는 분도 없었고 뭐 우리 목사님도 무슨 뭐 정신 나간 이야기 하나 뭐 그렇게들 생각하신 분들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은 뭐 내용이 어려웠겠죠. 에온이라고 하는 말은 각 세대를 말합니다. 뭐 우리 뭐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거니까 100년도에 완성된 거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새로운 물이다. 카이로스가 이어진다.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들이 다 미혹당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 금융사태를 이야기했죠. 로마의 리먼 브러더스 3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친 황제 카리쿨라 교회 와서 완전히 교회를 금송아지로 다 만들어버린 황제죠. 클라우디우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골라 부부 로마에서 쫓겨난 엄청나게 박해를 한 그 다음에 네로입니다. 네로 때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인간이 하나 나타나죠.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때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사이클로 나타나요. 과거로 끝난 거야. 그 무슨 소리야. 요한계시록 때 그거 뭐 다 과거에 끝난 거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이클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없는 사람들이 그 자들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 이달이 속출하죠.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미국에 있는 교회가 300교회가 신천지하고 요한계시록 가르쳤고 MOU를 맺고 신학교가 LA에 세워지고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여기 다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설마 하던 분들 지금 여러분 40만 명 50만 명 가가지고 지금 저주의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 50년 100년씩 다닌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배웠어요. 계속 이거 뭐 이단들이 출멸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남겨진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피두시아. 이거 피두시아 모르면 이제 다 끝나요. 이제 이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오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주로 보충 설명들을 하고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 목사님 무슨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 33년도에 무슨 리먼 브러드 금융 파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 그거 다 끄집어내고 한 달 내내 설교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이 교회의 신비에 참여하고 저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만 구원받게 하고 저는 만약 버림을 받는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쉽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요. 목사는 가차 없어요. 잘못된 짝퉁 복음들을 전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에 넘치는 이 축복 때문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로 이 영적 전쟁은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자꾸 젊은 세대들이 막 문신을 해요. 심지어 뭐 아주머니들까지도 막 문신하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 신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상투도 안 잘라가지고 막 그 단발령 때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스스로 자결까지 한 그런 우국지사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막 이게 뭐 뻑하면 아줌마들이 몰려다니고 사우나 같은 데 자주 몰려가서 뭐 이런 왜 저럴까 봤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시작한다. 이거 다 미디어야 미디어.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무슨 문신하고 나와가지고 이 짓들을 하잖아요. 조폭들 이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 TV가 미디어가 드라마가 그냥 이런 악한 생각들의 문화를 하니까 그거 보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요즘 한국에 영털이 거짓말들하고 지금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투쟁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넘어가요, 다. 누구 하나.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들에게 경배할 거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외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 이후로. 이거 어려워요. 창세 이전에 예배소서에 보면은 창세 이전에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란 말이 나오죠. 이게 새 언약이죠. 남겨진 자들. 근데 여기는 창세 후야. 그러니까 창세 후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회개를 하면 가능성이 있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고 창세 후에 다 경배할 거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못 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 이거 다 역사예요. 5명의 황제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것이 마지막 때 사이클로 나타난다. 예수님만 부활했나 이 적그리스도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거죠? 영적 세례가 치고 나오는데 문신 새기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는 것처럼 가서 홀리는 거, 미혹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입어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전신갑주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줘야 화살이 날아와도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은사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죠. 언제 어디서 뭐가 날아와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휘가닥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돈 사기 당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똑똑하고 수전노들 있잖아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살아요. 근데 사기당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한순간 사기당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요즘 또 무슨 보이스 피싱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판사가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무도 뒷감당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의 짝퉁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천사조차도 저주를 받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구원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론 똑바로 하려면 재림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게 40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누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관심이 없어. 성경은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재림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되지 뭐하러 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세례 기다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무슨 놈의 그 무슨 침례 세례니 말 같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구원 받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베풀잖아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아 세례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제일 불쌍해요. 이 사람들은 유아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믿음은 의지지. 믿음이 의지입니까? 저도 의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고집이 황소고집이잖아요. 한번 딱 꽂히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가는 그런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믿음 가지니까 맨날 넘어지더라고. 맨날 실망하고. 그런 거 가지고 갖는 믿음은 시험밖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구나. 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신령한 하늘의 믿음을 창조해 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가 맺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성령이 와서 만들어 주시는 거다. 내 의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싸움밖에 안 합니다. 물론 아예 없는 사람보다 그거라도 있으면 나은데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밑줄 그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밑줄 그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을 이야기해요. 우리 신천지에서는 그분은 18번은 자기가 가서 계속 봤다고 그러고 자기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본 걸로 따지면 아마 제가 더 많이 봤을걸요. 근데 내가 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지. 죽을 가서 보고 되고 그거하고 여러분들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하면 재림이 없어요? 19장 13절이 재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휴거처럼 한데 휴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어나지만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이 개인이 죽을 때 나타나는 부활하고 연결이 되고 이 계시록 19장 13절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여기 재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절대로 피 뿌린 옷을 입지 못해요. 그럼 자기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권세나 부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야. 기가 막히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는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 너 죄사함 받았니? 이게 심판이에요. 두 번째,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었니? 그겁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죄사함의 용서와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순교를 당하면서 짝퉁이 아니라 진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새 언약의 복음, 그 말씀 믿었냐? 이 두 가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군대가 따릅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주여 저도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 뒷공문이 좀 쫄쫄쫄 따리면서 마지막 때 저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저에게 있습니다만, 이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666이에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예배했던 우상숭배자들. 어떤 분은 목사님 666 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바코드가 666이래요. 바코드가. 그리고 바코드가 666이야 받지 마.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666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5명의 그 악랄했던, 여러분 박해는 325년까지 나옵니다. 가장 심한 박해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0년 동안 5명의 황제인데 거기서 부활해. 적그리스도가 이게 사이클로 나타나는데, 이 사이클로 나타나는 이 세력이 666이에요. 바코드가 아니고요. 또 목사님 무슨 유엔이 666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666 유엔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666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마 저기 극단적인 공산주의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공산주의만 구원받겠네.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앉아 있다고요. 666 딱 알고 계세요. 5명의 가장 극렬했던 황자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 나타나면서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 근데 여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선택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모두가 다 굴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666이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이제 미혹이구나. 주변에 목사님 진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미혹당할 줄 몰랐어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저 앞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묵시입니다. 묵시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냥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 말씀에 씨앗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가는 사람은 축복으로 가는 거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 못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건 어떻게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죠. 영적 전쟁 해라.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장난질을 해가지고 사람의 의식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건 나쁘진 않은데,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그 유명한 교수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와서 예일 대학이랄지 하버드 대학, 지금도 중요한 세미나 강의 같은 거 맨날 듣고 있습니다만, 그 알지도 못하는 잘못된 거짓말 갖다 놓고는 온갖 그거 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요.
그리고 막 핵사이더 발언 같은 이상한 그 막 사람 말을 자극시켜가지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가? 너에게 인쳐진 게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거 사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철저하게 저런 식으로 박해를 당했죠? 딱 알고 계세요. 성만찬 때문에 박해받은 겁니다. 325년 동안.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개신교 사람들이 카톨릭 성만찬 잘못된 거야. 초대교회 이거는 새 언약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성만찬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제가 맨날 읽어드리고 있죠. 성만찬 할 때마다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새 언약으로 인이 박혀져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예배가 진짜 그래서 하늘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레미야에서부터 요엘까지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바울은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게 새 언약이다 말하지만 요한은 표현을 입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이 쳐졌다. 저도 지금 성령의 인치짐을 맡기 위해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 여기서 인 맞아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들을 이렇게 하냐고요. 이런 식이니까 이만희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 다 먹히는 거죠. 다. 구원이 뭔지 내가 인 맞아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정말 신령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인을 치시잖아요. 이게 지금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막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 다 그냥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다 예수님이 다 구원해야지 말이야. 당신 같으면 다 구원하겠다. 자기 같으면 다 구원하겠다. 만인을 다 구원하겠다. 왜 유황불에 던져지는가? 이 세력이 수없이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펼쳐보면 읽지를 못해요. 다 목이 베어가지고 억울한 탄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고 심판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보응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장 15장 가게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 15장쯤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이에요. 목 베어서 다 13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들이다. 눈물 나와요.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목 매달아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소가 있다. 은혜스럽죠. 이건 하늘의 성소예요. 근데 이걸 갖다 놓고 신천지가 그거라고 그러니 그건 저주받을 이야기라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면 똑바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짝퉁 복음을 갖다 놓는데 왜 거기 30년, 100년 다닌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미친 사람처럼 거기 가가지고 40만 명, 50만 명 이런 일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생명말씀 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구원을 통한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배가 있잖아요. 이거 상속자들이잖아. 이 상속이 갖고 있는 이기는 자의 상속의 복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사도 바울이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마지막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런 지금 구원론이 유별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고 모든 교회에 다 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안 해 이건? 목회자들이 전부 다 양복 입은 무당들이 돼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 주술신앙, 기복신앙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이 참담한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못 돌아갑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325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을 봐요.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십자가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풀어요. 박해 더 이상 하지 말자. 지금 그 터키에 가보시면 니케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휴양 도시예요. 언제 한번 저도 시간 나면 꼭 한번 들리고 싶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성지죠.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독교 박해 끝내요.
근데 거기 300명의 주교가 왔는데 보니까 팔다리 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300명 중에. 눈 하나 빠진 사람, 뭐 발 잘린 사람, 순교 때문에 전부 다 병신들이야. 근데 그때 그 주교가 성만찬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예배로 주셨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그런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소중한 거 알아야 되고 예배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애원으로 못 돌아간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6번째 다시 말하면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세요. 근데 참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리는데 이때부터는 미혹하는 영들이 출몰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출몰해요. 언제 자기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의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 바울이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가 나타나고 뭐 등에 채찍질 맞은 게 사도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왜 그거를 듣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로 나오죠. 예수의 흔적이 뭐냐?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치는 죄의 용서를 받고 산 사람이야. 나도 이걸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613개 미추홀을 다 지켰고 특심했던 내가 다시 말하면 엄청난 그 젤러 땅이었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나만큼 믿은 사람 나와봐라. 근데 구원이 없더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레미야에서 시작되던 모든 3대째 내라는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이 되면서 예수가 나에게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 맞아야 돼요. 인 한 번 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인쳐지는 게 성령 세례, 오순절날 성령의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딱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밀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한 번 죽습니까? 평생 죽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로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죄사함이 나타나고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넘쳐날 때 나는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은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남들은 전부 다 666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인을 치시고 끊임없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것 붙들고 사는 게 목회자도 이것 붙들어야 목회자도 구원을 받죠.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이거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